야훼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심령, 생각, 정신을 깨뜨리고 인간의 거듭을 짓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위선을 하지 않고 전능자가 보시는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짓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주께 돌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겉을 안 보십니다. 우리 영혼, 우리 생각, 우리 정신, 우리 사상,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진실하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 눈을 의식하는 모든 기도는 위선입니다. 유명한 사람은 천국 가기가 좀 힘듭니다. 저는 너무도 형편도 없는 중의 자식입니다. 작은 아버지가 전에 주지스님이고 나는 6살 때 중대기로 결심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하여 중을 안 만들고 종을 만들었어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인데 뭘 깨달았느냐. 하하, 한글로 쓰니까 중이 점이 밑에가 붙었고 종은 위에가 붙었더라고. 지옥 갈 중이 천국 갈 종이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쓰시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너무 엉터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고 저는 어린 시절에 강원도 두해 산골에서 살아서 아주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병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요. 구석에 들어갔다가 오늘은 이 사람이 죽고 내일은 저 사람이 죽어. 동네에서 중이 와서 장례식 지르는 게 일주일에 한 2번씩 있어. 멀쩡한 사람들이 생과부가 되는 그런 동네에 살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에서 사람들은 아주 곤두서 있어요. 신경이 있는 대로 퍼먹어 치우고 될 대로 사는 거고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 내는 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그걸 보니까 앞집 옆집에서 여자들이 노다지 얻어 터져요. 남자들한테 화딱 지나면 여자 패는 것이 그냥 본업이더만. 그래서 나는 왜 저 여자들이 저렇게 많나. 이 새끼들은 그냥 자고 나면 하나씩 낳아제껴서 한 5이나 제끼는데 유모, 친모, 식모, 하녀 다 하면서 월급도 1급도 못 받으면서 뭐 주워 터져? 나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집집 안 가. 그랬는데 요 안 가라는 말이 좀 달라지더라고. 19살 때는 간다 이거야. 그러나 누가 얘 남편이 됐든지 간에 여자는 다 약자 아니라는 거짓말이야. 내가 우리 남편 된 사람하고 통을 돌려서 귀를 들여야지. 294편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듣고 보고 기억해 두셨다가 딱 성년이 되니까는 첫 번째 하도 못 나가지고 누가 나한테 연애 편지를 못 받아봤어요. 근데 한 남자가 처음 걸린 게 나보고 자기랑 결혼 안 하면 자기는 평생 혼자 산다는 바람에 야 얼마나 달콤하던지 말도 좋지만은 쏘가가지고 혼이 반을 나갔다 돌았다 했어요. 평안북도 박치기 제에다가 깡패 출신에다가 권투 선수에다가 곱슬머리에다가 옥리배기를 맞았어요. 군대 발사관 장교 출신으로 대대장을 했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까지만 노골노골 보들보들 하더니 딱 결혼하고 나서 자기 사람 만든 다음에 물건 얘기는 물건 와! 가! 앉아! 꺼져! 몇 마디 단어 갖고 나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악통을 돌리겠습니까? 47년 살다가 먼저 지금 갔는데 발가락도 못 돌리고 그냥 보냈습니다. 오대지 예수 믿는 집안이고 신의주 한경지 목사님 교회에 심호하던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그래도 그 부모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가지고 15살에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고생 말도 못하게 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계셔서 저랑 결혼하게 되고 난 중개 집안이고 그 집은 오대지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좀 이상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의 일치는 없어요.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누가 묶어준다고 묶어집니까? 하나님 묶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셨어요. 근데 그 결혼하기 전에 제가 병이 들었어요.
오빠 사형제의 딸 하나로 자라나서 여자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말하는 것도 처음 오빠들 닮아서 남성적으로 말했고, 한 번은 한 6살쯤 됐는데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오빠들 사형제가 딱 서서 바지 벗고 쫙 오줌을 싸는데 제일 멀리 나가는 게 1등이라고 아주 시험을 쓰면서 오줌을 싸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왜 저것도 모르고 앉아서 쌌지? 그래서 넷째 오빠 옆에 서가지고는 오줌을 쌌더니 전부 밑으로 절절 흘러서 배 다 져서 어머니한테 혼나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길을 들이는 거예요. 된 서방 만나게 하는 거지. 웬만한 남자 만나서 나한테 배기겠어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생겼지만은 아주 간대가 부어서 밖으로 기어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죠. 복음 전도자를 삼아야 되겠는데 이 생자를, 이 못된 놈의 종자를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시다가 그는 된 사방을 만나가지고 쪽도 못 쓰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연단과 고난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칠보산 골짜기에서 기도를 했어요. 칠보산 기도원이 우리 남편이 40일 금식하면서 그게 칠보산 수원에 우리가 개척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호랑이 굴 속에서 100일 생식하고 40일 금식하고 나와서 칠보산 기도원이라고 깃발을 세우기 시작했고, 거기서 저는 연단을 받았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안 먹여주면 입혀주든지 안 입혀주면 먹여주든지 아니면 남편이라도 좀 더 올록올록하게 하든지 몇 가지 환란을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도 얘기하시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항상 인간 같다는 건 하나님이 안 갈구시더라. 그냥 내버려둬 주둥이질 하거나 말거나. 근데 산 꼭대기에 갔는데 5년 결혼 그 실버선을 간지 5년 만에 하나님 앞에 막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보고 회개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회개할 게 있냐고. 교회 나가면 천당 바로 가는 줄 알았지 뭐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라는 말을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줬어요. 뭘 회개해? 딱 보이는데 제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강원도 천주교 병원에서 완전히 다 거달났어요. 위암에다가 간경화증에다가 폐만성에다가 늑막 복막에다가 하여튼 고칠 수가 없는 이 합병증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호흡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물도 한 방울도 못 넘겨. 가톨릭병원에서 며칠 입원했다가 강제퇴원을 만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딸 하나를 데리고 나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가문에 없는 처녀 귀신이 생기네. 나는 그랬어요. 처녀 귀신 소리 해줄 만한 기분 나쁘게. 교회 나가면 천당 간다 그랬어 우리 목사님이. 교회 나가면 천당 가는 줄 알았지 예수 믿어야 되는 건 나는 몰랐거든요. 그냥 댕기기만 해도 가는 줄로 알았지. 이런 대열에 앉기만 해도 뭐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한 달 만에 죽고 아니면 길어야 석 달이다 그래가지고 끌려 나와가지고 그때 한참 경상도 용문산에 나오몽 장로가 역사할 때 됐어요. 교회에서 다 이단이라 했지만은 은혜 사모하는 자들이 거기를 가면서 나를 가자고 그래서 거기 뭐 하는데 가냐니까는 병 고치는 곳이래. 의사가 거기 있냐 하니까는 아니래 하나님 능력으로 고친대. 나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능력으로 고치는 게 뭔 소린고. 한낮에 8월달에 뜨거운 땡볕 때 주풍령을 걸어서 20리 걸어서 들어가가지고 머리 탈라고 처음으로 기도원 갔고 부흥회도 나는 안 갔어요. 교회에서 열리는 사경교 외에는 밖에 내다볼 일이 없어. 아주 무식하게 형편도 없었어요. 굉장하더라고요. 대성전을 짓고 지붕을 덮었고 마루도 못 깔고 멍석 깔고 가만히 깔고 창문 와꾸만 달아놓고는 창문을 못 달 정도야.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모여드는지 이단이라고 아무리 목사님들이 말리면 뭐랍니까? 다 한 걸 몇천 명이 모여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딱 가다이 짜임대로 거룩 하고는 그냥
그냥 2000시간 맞물더라 이러고는 그냥 뭐 찬송에 밤낮 부르고 그거 하잖아. 울어도 못하네, 잠아도 못하네. 거기 갔더니 북 치지, 장구 치지, 나팔 불지, 피아노 치지, 춤 치지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나는. 박태선 소리만 들었지 여기는 박태선보다 한술 더 뜨네. 나는 껍데기만 보수를 해가지고 보수교회라고 하여튼 내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껍데기더라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았고 성령의 체험을 해본 일도 없고 찬송을 2번 3번 불러본 일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전부 내 눈에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앞에 나가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병 앓다 죽는 게 낫지 여기 괜히 들어왔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땡기라 난 땡기라가 무슨 우리말이 아닌 줄 알았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자리가 좁아서 땡겨. 박수도 그렇게 치는 거 처음 봤어요. 막 쫙쫙쫙 이래 치는데 옆에 있는 처녀들이 얼마나 박수를 크게 치는지 내 가슴을 막 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각회를 5시간마다 한 번씩 했으니까 깡통을 갖고 갔었어요. 여기에 넣고 피아노 토하려고. 너무 가슴을 치게 양쪽 처녀들이 뭐 불이 탔어요. 나는 정상은 안 보여서 자리 잘못 잡았네. 그래서 이렇게 아프게 치지 말아요. 박수를 이렇게 치지 왜 벌리고 쳐요. 내 폐를 앓기 때문에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 머리를 굴렸어요. 각혈이나 올라오기 시작하니까는 깡통을 딱 들고서는 이렇게 뱉어야 되는데 이 사람 목 뒤에다가 팍 뱉어가지고는 그 사람 모가지 뒤에다가 피가 반은 넘어가고 깡통 안에 반은 들어오고 하겠지. 야, 막 웃으면서 찬송 부르는 사람이 금방 눈에 도끼가 5개나 들어가지고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더라고. 아까부터 치지 말라 했잖아요. 터진다고. 피 터진 자라 쳐서 그한테 쥐고 쉬우는 거 이제. 4월째 되는 날부터 안전방이 일어나죠. 벙어리 말하죠. 장님이 눈을 뜨는 거 내가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쇼하는 것 같아. 강사를 타서 3시에 네가 일어나고 2시에 네가 일어나서 살았다 나았다 하나님 일어나고 그런 것 같아. 그거 믿어서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말지. 그게 안 믿어지니 내가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아직 못되는 뭐 종자가 회개하는 걸 몰랐어요. 회개. 우리는 회개가 천국 가는 지름길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세계를 돌아다니는 부흥강사도 소용없고 목사도 소용없고 장로도 권사도 소용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건 여기 마음을 찢으라. 찢지 말고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런 거 미소적인 기도하지 말고 천명하신 자가 볼 수 있도록 속으로 영혼으로 기도하는 이런 진실한 기도를 하라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받지를 못했어요. 남들은 기적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고 동성기도 뭐 주여 삼창하십시다. 요새 하도 안 하니까 삼창하지요. 그때는 기뻐 뛰며 주를 막 찬송 부르면요 2번 3번 부르면서 주여 우발적으로 동성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합시다가 아니요. 삼창하자가 아니요. 막 가슴이 뜨거우니까는 기도하고 회개가 터지고 굴르는데 굉장치도 않아요. 책장이 바람에 날르듯이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게도 그렇게 놀랄 수 없는데 열흘 동안의 기적을 제 눈으로 많이 목도했지만은 나에게는 한 가지 병도 못 붙이는 것이 그거 구경만 했지 안 믿었거든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뭐랍니까요?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꺾고 전능자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사람의 예배만 주님 받으시지. 그냥 앉아있는 예배는 이거 아니야. 몸뚱아리만 왔다가 간 거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울며 여기 이런 심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눈에서 눈물들이 다 말라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이 시간도 주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우리 제가 원래 나이가 83살이거든요. 21살 처녀 때부터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용문산에서 마지막 다 내려가고 내가 생각할 때
야, 나보다 안전망이 내려나고 장님도 눈을 뜨는데 나는 열흘 동안에 병을 한 가지도 못 고쳤으니 이러고 내려가서는 없지. 끝을 봐야겠다. 유서를 썼어요. 어머니 전상서 부족한 딸 먼저 갑니다.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천당에서 만나요. 용문산 나온문 장로님에게 나는 어디 사는 몇 살 동안 처녀고 무슨 7가지 병으로 강제퇴원을 만나서 한 달 만에 죽는다 해서 여기 오면 산다 해서 왔더니 남들은 다 고치는데 나는 한 가지도 못 고쳤어요. 내가 생명을 걸고 사흘 동안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고쳐주면은 내가 평생 이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이고 안 고쳐주면 내가 죽었을 때 싸늘한 시체를 내보내지 말고 용문산 따뜻한 양지배 나 좀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 전부 쳐주세요. 그러면 유서 2통을 여기다 해가지고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도 각혈을 몇 번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10분도 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 아파서 폐나 위나 이 껍데기도 못 만졌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늑막에 물이 고여서 고름이 채이고 이렇게 부어서 처녀가 애를 가진 것 같이 배가 그렇게 부룩했어요. 그걸 주사기로 물을 뽑아야 되는데 그냥 죽을 날 기다리니까는 제일 고통스럽게 피토한 게 아니었어요. 밥 못 먹는 게 아니었어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둘이 쉬는 쉼을 쉬면은 칼로 여기를 막 찢어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귀함께서 나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흘 동안에 끝내주셔요. 고쳐주든지 죽이든지요.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낮에는 모두 기도들을 하더니 다 내려가고 밤에 나 혼자만 남았잖아요. 나는 무서움을 또 되게 타거든요.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얼마나 무서운데 다 내려가고 나 혼자 남았으니 내가 신앙도 없는 데다가 여행을 바라고 남들이 가자 해서 와가지고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 앉았는데 눕지도 못해 이 기침이 나와서 각혈 때문에 앉아서 다리를 바위돌 밑에 내려놓고 그냥 이걸 꼭 양 왼쪽을 이렇게 쥐고서는 늑막 아파서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 죽었다고 하나님이 기분 좋을 것도 없고 나 하나 살렸다고 손해볼 것도 없으면 나 좀 살려주셔요.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며칠 동안에 본 것처럼 그들 고치듯이 나 고치면은 내가 생명을 다해서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겠습니다. 절대로 시집은 안 가겠습니다. 이러고 성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흘 되는 땡볕에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사흘을 금식하고 있는데 사흘 되는 날 낮에 온몸이 불덩어리같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더니 이 코에서 송장 타는 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송장 타는 데가 왜 나자? 아니 죽으려고 그러는데 병이 하나 더 붙었네? 그 송장 타는 데가 나자마자 너무 아파서 잠을 2시간도 연결에 못 자는데요. 온몸이 뜨거워지고 코에서 송장 타는 냄새가 나면서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도 돌이고 여기도 돌인데 기대가지고는 이러고 있는데 그냥 고실해졌다고 그러죠. 경상도 말로 고실해졌어. 잠이 석 달 만에 병 나고 석 달 만에 잠이 들었는데 12시간을 잔 거예요. 아주 죽음 같은 잠을 잤어요. 하나님은 나를 잠을 재워놓고 성령의 불을 내려서 내 몸에 그 병을 다 태우면서 이 코에서 그 병 타는 데가 송장 타는 데가 그렇게 났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푹 자고 일어나니까는 금식 시작한 지가 4일째 아침이잖아요. 이제 끝내는 날이잖아요. 아이고 내가 잠을 다 잤네. 그러고 시계를 보니까는 12시간을 잤더라고요. 아주 참 기가 막힌 일. 그래서 조금 올라가면 샘물이 있어서 입술이 다 타서 비틀어지고 쪼그라지고 뜯어냈어요. 물 먹으러 가야지. 금식 끝났으니까. 가려고 뻘들여나 숨을 쉬는데 호흡이 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호흡을 못했는데 호흡이 되길래 늑막 났나봐 이러고 봤더니 이 불룩하는 배가 다 꺼졌어요. 하나님 날 잠재워놓고 밤새도록 그 소변으로 그 더러운 걸 다 빠져나가게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늑막 났네. 숨을 쉬겠네 이러면서 폐는 여기 못 만졌거든요.
두들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항상 코에는 각피를 많이 해서 피가 빌내가 났었어요. 그런데 5시간마다 각기를 했는데 12시간 자는 동안에 한 번도 각기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 목에는 늘 가리가 드르릉 더럽게 가리가 끓었어요. 그런데 가래 소리도 안 나고 코에 피비린내도 안 나길래 폐는, 그리고 만약에 폐 껍데기부터 아프질 않아. 아, 각기를 안 했잖아. 그 다음에 올라가서 물을 떠서 먹는데 물 한 숟갈만 먹어도 왜 하고 토했거든요. 위암이 그래요. 근데 물을 이만한 바가지로 다 먹었는데도 그게 그렇게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건너편 산을 향해서 쭉 하고 악을 쓰고 나니까는 허리가 쫙 펴지면서 확신이 오기를 병이 다 낫다라는 게 와줘서 정말일까? 이거 꿈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지? 이번에 했던 강원도 춘천 가톨릭 병원에 가서 내 병 기록이 있는 데 가서 다시 진찰을 해야겠다. 이 마음에 들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 2시간을 울면서 올라왔던 그 거리를 8분 만에 내려갔어요. 용문산 뒷계곡이 굉장히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주 물이 깨끗이 흐르는 파이프 위에 다른 건 밖에서 다 벗고 안에 들어가서 실부 팬티를 벗는데 애 머리만한 이만한 덩어리 하나가 쑥 빠져요. 그게 뭔가 냉불이었어요. 냉. 의사마다 날 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 자녀 못 낳는다고. 냉이 심해서. 냉이 뿌리채 뽑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 용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병을 7가지 다 고쳤는데 우리 어머니는 뭉칫돌을 줬는데도 감사한 금을 10원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이 못되는 걸 존재가. 그래가지고 추풍령 혼자 걸어와서 차 타고 서울 올라오면서 내가 정말로 낫나 안 낫나 보려고 계란도 사 먹어보고 찰떡도 사 먹어보고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그렇게 소화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서울 가서 강원도 춘천 가는 기차를 바로 타고 가가지고는 해가 다 저는데도 내가 집안에다 보따리만 내려놓고 천주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때 수녀가 문 닫을 시간인데 아 호양 왜 어쩐 일이니? 이태리 여자인데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엑스레이 찍어오러 왔는데 이게 노노노노 우리 병원에서 허양 끝냈어요. 나는 시작해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엑스레이만 찍어보세요. 안 그래. 저는 어릴 때부터 별명이 고무진하고 질게입니다. 밀러붙으면 안 떨어져요. 아주 몸살이 나도록. 그 수녀이 면사포 찍고 그여고 엑스레이 찍어달라 했더니 그게 한국말 잘해. 몸살이 난다고 했더니 그여고 찍어줬어요. 1시간 기다리게. 그 1시간에 난 10년 갔대. 너무 기가 막혔어.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하는데 1시간 만에 수녀가 하는 말이 아 호야 그동안 어느 병원에 입원해서 무슨 약을 먹었느냐. 천국 병원에 입원해서 신구약을 먹었죠. 내 귀를 잡아당기더니 이제는 시집 가도 돼. 내니 뿌리가 빠졌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똑바로 시집을 가버렸잖아요. 남자를 딱 알고 나서 약혼하고 나서 결혼하니까 그때부터 흐르는 눈물이 하나님을 속이고 소원한 걸 그대로 갚지 않고 배신하는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날 치기 시작하는데 나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혼자 산다 하던 사람이 쳐다보나 말을 안 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골짜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25살 때 네가 회개하고 사람 되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게 복을 주고 세계 만방에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고 그 응답을 25살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조금씩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처녀 때 머리꼬리 달고 검은 치마 흰족을 입고 강단에 섰었지만은 본격적으로 하는 건 칠거산 꼭대기에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전국적으로 북 굶어지고는 쉬면서 노방전도 하면서 복음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미국까지 지금 40년 됐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음 선교사로 세워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간단히 말하면 그때 그렇게 된 나를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지난 5월
8일날 한국에 도착해서 14일 격리 끝나고 지금까지입니다. 매일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얼마나 바쁜지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내일은 또 부산에 가고 그 다음에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했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 영혼 속에 심어서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뜨겁게 내 중심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 세상 말세에 다가올 모든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도 달려왔어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고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했으니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호세아 6장 1절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참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돌아오라고 이사야 55장에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영부영 세월만 낭비하지 마세요. 직분 가졌다고 천당 간다는 말은 1절도 없습니다. 복음전도자라고 선교사라고 천당 간다는 말도 1절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리스도 예수 앞에 십자가에 그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뒤도 돌아볼 것도 없고 명예 권세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게 족하고 오늘 살면 살고 내일 살면 살지 더 살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해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 천한 인생을 석탄편 탄광에서 태어나고 중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중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생각에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주님께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지만 엉망진창된 이 나라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정말로 기도할 때 한 겹줄 두 겹줄은 끊어지기 쉬우나 삼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여기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심정으로 묶어지고 엮어져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며 이 시간에 우리 한국을 고치시고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은혜의 손으로 그 축복의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